교재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 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게 모두 해당되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바울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것이 아니라 결국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고도 높이 찬양합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누구도 헤아리거나 판단하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오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바울이 그래서 이걸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숫자가 아주 많아진다. 이걸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 이제 구원의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가 사도 바울이고 이방인들만이 앞으로 구원의 대상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을 시한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어지고 이방인들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당분간 내버려 두시고 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이러면서 선한 자극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만 택한 게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극을 받아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둔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가 이 사람들이 깨달으면 다시 믿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신비다 이렇게 말하죠. 이 신비를, 이게 왜 신비냐 하면 바울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한 채로 내버려 둔다 이러면 이걸 처음에 말하면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면 다시 될 거냐? 이방인 중에 몇 명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몇 명이 전도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거냐? 숫자에 엄청나게 억측과 꼬리를 무는 질문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비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실지, 이방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는 신비로운 영역이지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심스럽게 신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신비한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비한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신비한 섭리. 여기서 신비라는 말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여기서 우리가 미스테리다, 이런 영어 미스테리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내 일은 끝났다, 내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봐도 이건 다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도저히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오묘한 신비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단하고 평가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또 다른 신비로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라는 단어가 우리를 참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게 33절과 연결됩니다. 자,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다.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신비롭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을 이유도 없고,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좀 이렇게 희망의 싹이 보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좀 밝은 빛이 내 인생에 좀 찾아오고 이러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기나, 그런 마음으로 무겁게 새벽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33절 말씀, 25절 말씀, 하나님의 깊은 신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주님 제 마음 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소서. 자, 우리 잘 아는 요절이 하나 있습니다. 29절 말씀. 자, 2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데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때에 다 합력해서 좋은 길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신일교회 성도인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이 자녀와 자손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도 다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위치에 있게 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물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뜻이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죠. 새벽 기도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외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참 여러분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집 가까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여기 계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오라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집 가까운 교회에 신일교회에 있다는 것도 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게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야 하나님이 그러면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목회하길 원하실까? 이 관심이 자연스럽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신일교회로 저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저도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얼마나 면목이 없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억지로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관계가 얼마나 나빠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것도 특별한 뜻이 있고 권사로 부르신 것도 특별한 뜻이 있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특별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 질문이 기도의 초점이 돼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그래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자, 마지막 36절. 자,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딱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 성도님들 댁에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보면 거실에 보통 액자 같은 게 있거나 뭐 걸려있는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아주 멋있는 성화나 아주 훌륭한 화가의 작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집은 가보면 그 집 아이가 어릴 적에 뭐 엄마 아빠랑 있는 사진 보고 그림을 그린 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못 그린 그림인데 그런데 삐뚤삐뚤하게 막 엄마 아빠도 이상하게 그렸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거실에 제일 잘 보이는데 그걸 액자에 딱 넣어 놓습니다. 그 뭐냐 하면 그 아이의 그림은 비록 훌륭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함께 있는 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흐뭇하기 때문이죠.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 달지 않습니까? 화려한 카네이션도 있는데 그 전날 학교에서 이제 뭐 색종이 이런 걸로 카네이션 미술 활동 시간에 만들어 가지고 집에 와서 주면 그거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참 이렇게 꽃집에서 파는 거나 시장에서 파는 카네이션에 비해서 참 볼품없는 카네이션인데 하루 종일 그거 달고 다니는 분들 표정을 보면 얼마나 어버이날에 환한지 모릅니다. 왜? 이게 비록 아름답고 예쁜 카네이션은 아니지만 내 사랑하는 아이가 나를 위해서 달아주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 로마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마지막에 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주제를 설명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오늘도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이 이방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더 크게 쓰시고 바울의 이름을 높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내 인생도 더불어 잘 된다. 그 투박하게 그린 그 그림,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그거 받아서 감동해서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말 안 해도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부모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 인생의 기쁨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셔서 구하시는 것과 구하시지 않는 것까지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뜻과 제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의 신비한 섭리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며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더불어 잘 되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북녘의 동포들도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의 이 어려운 재난 속에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